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1020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마라를 이겨내는 영적 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걷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었다. 근데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출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는데 거기에 강야를 막 어려운 일. 강야는 어떤 것이냐? 처음 만난 강야를 성경에 수르 강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나이 반도를 건너서 처음 만나는 강야는 어떤 것인가? 먼저 우리가 강야에 대해서 알아야 돼. 강야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는 뭐냐면 물이 없어. 강수량이 적어서 물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살기가 힘들어. 근데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의 강에서 사흘 동안을 건넜대. 사흘. 물을 좀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장렬한 태양 아래 사흘 동안 물도 없이 걷고 있었다면 이들의 상황은 정말 우리 물을 안 먹고 그냥 편한 곳에서 있어도 물을 사흘 정도 안 마시면 힘이 드는데 햇빛이 지는 그런 데서 사흘 동안 건넜다라고 하면 그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걸어도 계속 강할 길만 보여. 그러던 중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쓰고 아주 짜고 이래서 막을 먹을 수가 없어서 뱉어도 여기에 그 기운이 그래서 히브리 말로 마라를 쓰다 괴롭다는 의미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마라라는 그곳의 물은 석회질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그래서 바닷물이 쌓이고 석회질이 쌓여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쓴 이런 환경인데 하여튼 짠맛과 쓴맛이 나서 먹을 수 없었던. 그런데 온몸에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그때부터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을 찾다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있었는데 지금까지 기적을 맛봤어.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출애굽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부어주는데 이 기적이 4일 동안 4일 중에는 길다는 일인데 4일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마라에 3일 동안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경험하는 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것을 경험했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하는 것마다 괴로운 일이 있어. 지금 지금 여러분이 마라를 만나고 있는 사람의 마라, 환경의 마라, 아주 너무나 아파. 너무나 이 문제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찾는 방법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홍해에서 물을 가르고 애굽의 600만 대군을 수장시켜준 그 은혜가 바로 며칠 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닷물을 가르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봐.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불평과 불만이 생겨. 여러분 상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그때부터 문제에 빠지게 돼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에서 건짐을 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출애굽을 했어. 요단강을 건넜어. 우리 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이 있어요. 엘림. 내가 괴롭고 힘들 때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엘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서 찾는 것들은 만나면 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식을 공부시켜서 그 자식이 성공했으면 이 정도 하면 써야 되는데 그 자식이 나한테 정말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해서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찾는 것은 마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야 돼. 하나님의 방법.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놓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늘 감사를 했어. 감사.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신앙생활하면 문제에 빠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는데 나는 계속해서 내 생각 속에 빠져들어. 그래서 은혜 입은 자, 불평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는 얼굴 모양은 틀려. 우리 좌우로 옆 사람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감사하는 자도 있고 불평하는 자도 있어. 감사하는 자도 있고 불평하는 자도 있는데 이왕이면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불평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본인 스스로가 알아. 근데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불평하는 자야. 내가 지혜가 없는 자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는 자가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거야. 여기까지. 지혜 있는 자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내 열심이었다. 응? 내가 복 받은 것이다. 내가 대가를 받은 것이다. 응? 여기서 벗어나야 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 옆에, 응? 그렇게 쓴 그 옆에, 응? 불과, 응? 5, 6마일. 아주 바로 옆에, 응?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 위에 있어, 위에. 위에 엘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찾지 말고 위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뒤에서 엘림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서 찾으려니까 써. 이놈이 만나면 이놈도 그놈이었었고, 그놈을 만나면 그놈도 그놈이고, 그놈도 이놈이고. 근데 뭔가 십자가 뒤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불평되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응? 뭐 오늘 출애굽뿐만 아니라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 은혜를 베풀면 그냥 감사해. 또 불평해.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줘. 아주 내가 언제 불평했느냐, 원망했느냐, 이것은 생각도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주일도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또 언제 그랬냐 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뿐이 아니라 강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돼. 이처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어떠한 마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고 문제 속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고 문제 속에 불평하면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응?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문제에 빠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입술로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은 지혜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건 내가 어떤 경우도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영적인 자야. 영적으로 지혜 있는 자다. 응? 그래서 먼저 침묵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침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어제까지 감사했어. 정말 집사님이 감사했어. 근데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냄새가 나. 응?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저 사람이 은혜였었어.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은혜였었는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주여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느 날 후회스러워서 그것이 필요한데 후회스럽더라도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느니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불평의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앞에는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가로막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내일 아침에 전기세가 끊어질 것 같은 전기세, 밥 먹는 거, 아주 살아가면서 온갖 뒤에 이런 문제들이 추격을 해요. 앞에는 정말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내가 이 뒤에 한 가지 일만 아니야. 운행에서 뒷장으로부터 막 이렇게 쫓아오는데 앞에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한 발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어. 내일이 두려워져. 오늘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뒤에 이런 것 때문에
한 발 아침에 오는 것이 두려운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아직까지 그래도 그래도 뒤에 쫓기는 사람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끊이지 않은 거,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전기가 없어서 폭탄이 언제 날라올지 몰라서 이런 상황에서도 뇌를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고 남고 그래가지고 너무 배부르니까 배부르니까 죽고 남은 일이 할 일이 제대로 방향이 안 잡히니까 남이 헐뜯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단점을 보면서 불평하고 남을 지배하면서 내가 거기서 수리를 느끼고 남을 섬기면서 수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남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돼. 남을 지배하면 마귀가 주는 느낌을 받아. 굉장히 괴로워, 굉장히 즐거운 것 같은데 허무해. 마귀의 즐거움은 굉장히 내가 누군가 나의 소유를 만들면 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기대해 보는 것은 허무야.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때 내가 왜 이렇게 험한 것 같지만 보람이 있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람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삶이 허망한 것을 쫓았어. 허망한 걸 쫓으면 불평의 원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기쁨과 소망이 있어. 우에멜관이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외면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 하나님의 능력. 어떤 오늘 문제 마라 속에 갇히게 됐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언제 마라 식물이 옆에 엘림이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문제 속에 빠지게 됐어. 마귀를 내가 이겨보려고 했어. 마귀를 내가 이겨보려고 내가 뒷거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은혜 있는 것 같아. 내가 찬송도 해보고 근데 거기에 내 생각 속에는 내가 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 감정이야. 내가 저 사람을 고칠 수 있어. 내가 이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킬 수 있어. 이것이 굉장한 어둠의 세력 중에서 최고의 어둠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오신 능력으로 내가 저것을 하면 될 것 같았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세월이라고 하면 내 전체적인 시간이 아니라 옆에 엘림이 있는데 이 깜빡하는 사이에 조금만 먼저 깨달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걸 깨닫게 해서 몇 개월을 마귀의 밤이 돼서 마귀의 조롱거리가 돼서 근데 어떤 울타리에 간신히 그 울타리가 내가 볼 때는 그 울타리가 뭐냐면 쓰레기통이야. 여러분 내가 쓰레기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내가 쓸모없는 것 같지만 저 쓰레기통이 나에게 냄새를만 주는 것 같고 길거리 가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풍랑을 만나고 이 마라와 같은 것을 만나게 돼서 찬바람이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근데 그것을 바라보니까 쓰레기통이 얼마나 쓰레기로 보이지 않아. 여러분 옆 사람이 쓰레기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처럼 보이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이 쓰레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로 보였어요. 저기 들어가면 거기를 보는 순간 그 기적을 베풀어 10가지 재앙을 없애주신 그 하나님, 어둠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 오늘 사순절에 맞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걱정거리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해. 여지까지 나를 에베레스트에 주신 하나님, 그래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나.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많은 기도가 필요 없어. 응답받는 기도는 뭐 수많은 기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사실 그대를 가지고 하나님 어둠에서 건져주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어둠이 싫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을 내 몸속에서 하나님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했어. 그 전까지만 해도 어둠만 물러가라, 어둠만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런데 내가 기도한 그것은 분간하기도 어려워. 조금 전 기도와 지금 기도는 분간하기도 어려운 기도야. 그게 다 기도인 것 같아. 어둠만 물러가라. 어둠만 물러가라.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야. 응?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냥 내 뒤에서 어둠의 세력, 그동안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내 뒤에서 그냥 머리를 통해서 막 날아가는 거야. 응? 내 몸에서 막 빠져나가. 그러더니 에스겔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벌어나. 응? 마른 뼈가 막 붙어. 생각들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붙고, 응? 앞걸음을 한 걸음도 못 가는 그게 발걸음이 옮겨져. 응? 그러면서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어. 영안이 열리니까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이 막 산이 춤을 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산이 춤을 추고 나무가 노래를 해. 응? 새들이 노래를 해. 이런 것이 새들이 노래하고 나무가 노래를 하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어. 응?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다워졌다라는 거예요. 응? 이건 이래서 불평하고 저건 저래서 불평하고 아무거나 다 봐도 다 아름다워. 이런 은혜를 체험해.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오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데 또 이런 은혜가 어디에 갔는지 세월이 흘러. 또 이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꿈,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육신의 꿈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왜 어쩔 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이야. 근데 나는 그게 문제 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큰 것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목하는 지혜가 생기면 그 뒤에 따라오면은 지금까지 내가 산 거 하나님의 섭리였었다. 우리 욥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니까 욥이 범죄하지 않았어. 욥처럼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하지 않았던 은혜가 다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7장 3절에 결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입으로 범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저와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과 다윗은 일단 무슨 일이 만나면 침묵하는 거야. 입으로 내뱉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침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일이 있으니까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물로인의 힘들어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필 나라의 선물로 인도하셨을까? 이것은 더 좋은 것을 옆에 엘림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라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마라의 선물로 거친 데야 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마라에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마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킨다. 아,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게 영적인 지혜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나 혼자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죄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참 영적인 지혜 있는 사람이야.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차고 미련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라고 발견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그래서 남의 티만 보여. 자기 티는 뭘 줄 모르고 남의 티가 보이면 벌써 이건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 있는 사람은 남의 티가 안 보이고 내 티만 보여야 돼.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달라. 이사야서 49장 10절에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데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에 펼칠 그들이 살 내가 어떤 악을 볼 자리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응?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확신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뭐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의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지혜로운 자가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야. 내가 영적으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최고의 무지할 때가 많아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지혜 있는 교회 같은데 지혜가 없는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할 때 네가 열심히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남은 인생을 다 뒤졌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복된 드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드림이 헛된 드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수물이 단물로 이제는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이 가지를 물에 던져라. 오늘 말씀의 가지를 네 생각과 네 행동과 거기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을 기쁨을 주는 그런 생물이 돼. 내 말 한마디가 내 표정 한마디가 저 사람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 써서 못 만나겠어. 저 사람을 괴로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든지 무슨 마음을 가졌다면 내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잘못없어.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영적인 무지 있는 사람이야.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물을 마셔야 돼. 내 물은 그런 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세상의 물 같지 않아. 누구든지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보면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저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고 소망이 나고 이렇게 될 때 영적인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순절 기간에 변화되면 이것은 생수가 차고도 넘쳐. 그래서 흘러 넘쳐. 그래서 이것은 모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내가 영적인 기회를 얻을 때가 하나님의 그때까지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게 지혜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할 거야.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할 거야.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엘림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림에 보니까 큰 샘물 12개가 있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변했더니 12명에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12명의 좋은 사람을 보내줬어. 그 12명이 다 샘물이 나. 응? 보내준 사람이 쓴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12명이 다 보니까 샘물이 나. 이제 오는 사람마다 샘물이 나는 사람들. 응?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문학을 기다리는 거예요. 샘물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 좋은 사람이 없더라도 좋은 사람이 내가 그러지 않다면 좋은 사람이 왔다가도 가.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좋은 사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엘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쓴물을 주는 마라가 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엘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은 물인데 마라가 되면 도움을 하지 못해. 엘림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세 가지의 영적인 지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 앞에서 입술에 침묵을 알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침묵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두 번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내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주신 은혜를 기다리는 영적인 지혜, 베푸는 은혜. 오늘 사순절 기간에 이 사순절이 지나고 고난주간이 지나서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주의 이런 날에 내 모순된 것 다 버리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해서 감사 없는 음식을 줘드립니다. 이 영을 지혜 받으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기쁨을 즐기십시오. 믿으면서 사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모여섰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것보다 쉽게 하네. 너무 마음에 맞서왔어. 너무 일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한 연수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기서 없어서 제게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